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양의 옷을 입고 교회 안에 들어온 노략질하는 이리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도 세 단락으로 나눠서 말씀을 증거할 텐데, 첫째 단락은 노략질하는 이리, 거짓 선지자, 이런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노략질하는 이리, 거짓 선지자를 경고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양의 옷을 걸치고 나오니까 얼핏 보면 양인 줄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린 양들이 도망도 하지 못하고 이 이리에 먹이가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사탄 모습으로 오지 않아요. 양의 옷을 입고 그러고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라 경고하셨어요. 자, 그런가 하면 같은 내용의 말씀을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도 말씀하고 계신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마지막 때 그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계실 때부터 지금까지 이 거짓 선지자 또는 양의 탈을 쓴 이리는 늘 있어 왔어요. 그러나 이 거짓 선지자가 마지막 때 많이 일어나겠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겠고, 또 그들이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 하는 말씀이죠. 자, 또 24장 24절 말씀도 그래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처럼 이렇게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많은 때가 없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라 영적인 사탄에게 연결된 그러한 존재고, 사탄이 이들에게 능력을 더해줘요. 그 거짓 권세지만, 그래서 별 표적이 다 나타난다 그럽니다. 성령의 은사라고 말하지만 거짓된 은사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쓰러지기도 하고 미친 사람처럼 내리 웃기도 하고요. 또는 심지어 보기 민망스러운 모습들, 개처럼 자기 목에 끈을 매서 끌고 가게 하고, 그러면서 그 집회 장소를 돌아다니는 성령의 은사래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 일까지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는 병자가 낫기도 하고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택하신 자들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게 하려고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특별한 경고의 말씀을 거듭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세 구절만 봐서도 이 거짓 선지자들의 무기가 무엇인지 금방 알 수 있겠어요. 보세요. 첫째는 양의 옷을 입고 온다 그랬어요. 그게 그들에겐 일종의 무기다. 둘째는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 이게 또 그들의 무기가 되고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 그랬죠. 이 세 가지 그들의 무기가 있는데, 그 교훈과 가르침이 양의 옷, 즉 사랑, 포용, 긍정 등으로 포장되어 있어서 속기 쉽단 말이에요. 그거 참 좋은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그러나 그 속 내용은 거짓의 압이 사탄과 다 있다. 즉 사탄의 가르침을 교묘하게 속여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지나간 이야기가 됐습니다마는 미국에 자랑할 만한 그러한 교회 목사님과 또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부흥집회 목사님이 인공위성을 통해서 예배 시간에 대화를 나누는 그 장면이 비춰졌어요. 그런데 그 내용인즉슨 하나님의 자비의 광대하심이 어떠신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만 있으면은 다 구원해 주신대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또 맞장구를 치고 하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의 광대하심이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바로 이게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참 기가 막힌 거짓말이죠.
신이라는 존재를 추구하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 하나님은 이렇게 광대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다. 그러는데 이거는 사탄의 거짓말이다. 또 많은 사람을 미혹하여 비정상적인 그들이 정상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이단이 더 열심이고 모이면 더 많이 모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보고 혼동이 갈 정도예요. 심지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기도 한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별하별 이상한 일들이 다 나타나고 있어요. 교회에는 항상 이러한 무리들이 파고 들어오고 자리 잡고 양들을 먹이 삼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미 초대교회도 그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니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 사자를 칭찬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악한 자들, 그들을 용납하지 아니했다.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판치지 못하도록 그들을 막아냈다는 거예요. 또 그들을 시험했다 그랬어요. 이들이 진짠가 아닌가 테스트를 해서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 이걸 주님이 칭찬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그 뒤에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는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고 계세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자, 에베소 교회 사자는 그걸 막아내고 시험해서 드러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 사자는 책망하고 내쫓고 하는 일은 전혀 그의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안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 스스로를 선지자라고 말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언해주고 별일을 다 하는데 그 행위를 보니까 이랬어요.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게 왜 가능했냐. 그 당시에 기독교를 파고드는 이단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큰 이단이에요. 이거는 기독교에서 시작된 건 아니지만 철학적인 그런 가르침이지만 이게 교회 안에 들어올 땐 어떤 모습으로 들어왔냐면 영과 육은 구분된다. 영은 거룩하고 깨끗한 것이고 육 또는 물질은 더럽고 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도 영혼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육체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우리 육체에 속한 죄는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데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육체로 짓는 죄 대표가 음행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교리로 교묘하게 가르쳐서 행음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용서받았고 또 앞으로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다. 이런 터무니없는 가르침을 통해서 주님의 종들을 꿰었대요. 그렇게 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우리 주님은요, 우상의 제물 먹는 거 용납 안 하세요.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꿰어서 광야에서 미디안 여인들과 행음하게 하고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목숨을 잃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죠. 그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구원 얻는 길을 열어주셨지만 여전히 우상에게 절하고 또는 행음하고 이걸 용납지 않는 분이시다. 근데 오늘날 구원받았으니 우리에게 문제될 게 없다 하면서 우상의 제물도 앉아서 먹고 이렇게 영지주의에 우리가 속아서 몸에 짓는 죄는 영혼을 더럽히지 못한다 믿고 죄를 저지르게 되면 결과는 무엇이 되겠는가?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보세요.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래서 육체로 짓는 죄가 되지 않는다. 구원받는 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하는 말은 결코 주님께서 용납하는 가르침이 아니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한국 교회 안에 노략질하는 이리들. 자, 여기 세 장의 사진, 대한민국에서 내노라 하는 교회들의 모습이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세계 최대 교회라고 알려진 귀한 교회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는 영락교회 모습이죠. 돌로 지은 아름다운 교회인데 장로교에서는 최대 교회다. 그 다음에 제일 왼쪽 사진은 감리교회로서 세계 최대 교회, 금난교회 모습이죠. 세계 최대 교회 50개 중에 반수에 가까운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어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지금 큰 몸살을 앓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끝났다고까지 말하는 분이 있어요. 미국의 존 메가더 목사님이 한국 교회를 진단하고 한국 교회 끝난 듯합니다. 이건 유튜브의 제목입니다만은 그렇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다른 또 목사님들은 한국 교회 끝났다고요? 희망 없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펴는 분도 있고요. 그러나 한국 교회가 객관적으로 볼 때 분명히 쇠퇴를 보이고 있는 건 틀림없다. 가나안 교인이 많이 늘었어요. 가나안 교인 아시죠? 교회 안 나가고 있는 교인들. 왜 안 나갑니까? 교회에 대해서 뭔가 아름답지 못한 점을 보고 만족하지 못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교회에 나가지 않고 있어요. 집에서 인터넷 통해서 또는 TV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성도가 많이 늘고 있다. 이게 한국교회의 위기를 말하고 있는 거죠. 한국교회의 그 잘못된 내용들을 보면 인본주의 예배, 값싼 구원, 번영신학, 무속, 종교다원주의 막 이런 게 판치는 가운데 또 매스컴이 집중 공격을 퍼붓고 있어요. 나쁜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나 한국교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이 반석, 즉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러한 고백, 이 고백 그거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랬고 그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계속 교회를 흔들려고 하고 공격을 퍼붓고 하지만 결코 교회를 쓰러뜨리진 못할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끝났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 가운데 있는 건 틀림없다. 자, 한국 교회 안에도 자리 잡고 있는 노략질하는 일이들 구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첫째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인본주의 예배가 자리 잡게 됐어요. 그런 예배 드리는 교회를 가보면 이게 예배인가 공연장인가 혼동이 갈 정도예요. 여기 미국서도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초청을 받아서 나름대로 지역의 유명한 교회인데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갔는데 이게 예배인가 할 정도로 주일 예배, 정규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극동방송에 그 어린이들 합창단 뭐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공연을 쫙 펼쳐요. 볼만한 공연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공연이 끝나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나오셔서 또 설교도 하시고 기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예배가 될까 했더니 그 공연 끝나고 안내만 하고 예배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배입니까? 공연입니까? 제가 보기엔 공연이라고 보는 게 옳겠어요. 또 어떤 미국 교회에서는요,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도 슬리퍼 신고 나오고 청바지에 손은 주머니 한쪽 손은 집어넣고 그러고 설교를 한 10분 하고 그리고 또 악단이 연주하고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이 흥겹게 이렇게 머리 흔들고 몸을 흔들면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이거 큰일 났구나. 벌써 여러 해 전입니다마는 이 미국을 휘몰아치고 있는 인본주의 예배, 뭡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예배예요. 거기다가 또 값싼 구원, 행함이 없어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행함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 영지주의, 행위가 아닌 지식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교리가 이제 마지막 이 시대에도 또 나와서 판치고 있는 것이다. 또 사랑과 포용의 탈을 쓴 종교다원주의, 거기다가 또 요즘 물질적 번영에 초점을 맞춘 번영신학이 또 교회를 휘젓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빗나간 신사도 운동.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절제한 웃음에 예배 시간이 그냥 다 허비되고, 또 손 한번 움직이면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개처럼 지저대면서 그 집회장을 돌아다니고, 이런 모습이 있어요. 이거는 성령의 은사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모습이고, 자,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사람 중심의 인본주의 예배, 제가 2007년에 서울에서 어느 한 장로교회 앞을 지나다 놀랐어요. 그 지역에서 이름 있고 잘 알려진 중경교회인데요. 그 앞에 전광판이 새로 세워졌더라고요. 미국에서 신학을 마치고 초빙을 받아서 온 교회인데, 그분이 교회를 새롭게 한다고 시작한 것이 바로 전광판 세우는 일부터예요. 그래가지고 전광판에 이렇게 문자가 쭉 지나가는데, 성도님들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라는 안내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제가 눈을 의심하고 다시 봤어요. 근데 틀림없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미국을 뒤흔들고 있고 또 대한민국에 내놓으라 하는 그러한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고 있는 그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예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고 하는 예배가 아니라 성도들이 기쁘게 즐겁게 예배에 참여해서 오늘 예배 참 즐거웠다 이러고 나가게 하는 게 교회 본분이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렇게 돼버렸어요. 구도자 중심 예배라는 이름으로 시작돼서 미국의 릭 워런 목사님이 그걸 주창하고 많은 세계 교회들이 그걸 따라 나섰어요. 엄숙하고 조용하고 그런 거 말고 즐거운 교회를 만들자 이거예요. 심지어 교회 그 예배당 입구에 음악을 틀어놓는데 왜 성가 많더냐, 대중 가요도 좀 틀어라,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교회인지 공연장인지 헷갈리고 그러다 교인이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사상이 들어왔어요. 제가 분명히 목격한 바로는 대한민국에서 아주 몇 째 안 가는 모범적인 교회인데 장로님들 성가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티셔츠를 다 입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게 시커들, 구도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했나 보다 그랬는데, 올라와서 2층에, 저도 2층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자리 잡더니 죄다 또 벗어요. 벗고 와이셔츠를 갈아입고 넥타이 매고 양복을 또 입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저분들이 평소에 그렇게 티셔츠를 입고 계셨다면 모르겠는데 평소에는 이렇게 양복을 입고 사시는 분들인데, 주일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성가대로 단에 섰는데 양복 벗고 티셔츠 입고 찬양을 드려야만 되겠는가. 참 문제구나. 그걸 느낀 적이 있어요. 구도자 중심 예배도 실패했어요. 그래서 대단치 않고 오히려 혼동을 초래하고 이전에 믿던 분들은 이게 교회냐 공연장이냐 그런 회의도 갖고 이래가지고, 또 최근에 새롭게 나오는 것이 이머징 워십이라고 하는 개념이 또 등장했어요. 댄 킴볼이라고 하는 미국 목사님이 책을 내고 또 그 예배 구체적인 방법을 또 소개하는 책을 또 내고 막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에 그 내용을 소개하는 그러한 신학적 모임이 있었더라고요. 자, 또 한국을 휩쓸고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잘못된 가르침은 값싼 구원이에요. 행함 없는 믿음. 이걸 자꾸 전파하고 있죠. 야고보서 2장 18절과 24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그러니까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겠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하면서 살 때 내 믿음은 참된 믿음이다 하는 걸 내 행위로서 입증한다 하는 거예요. 자, 24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함이 있어야 된다. 거룩한 삶이 있어야 된다. 음행을 저지르고 사는 과거가 있다면 음행을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주장하고 행함을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구원을 이룰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는 걸 꼭 명심해야 돼요. 자, 세 번째, 종교다원주의 그리고 무속의 문제. 사울 임금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이유가 여기 소개되어 있어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라 그랬는데 진멸하지 않았어요. 탐스러운 짐승들은 살려서 끌고 오고 그러고 또 나중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귀신과 접한 그런 자들, 쉽게 말하면 점쟁이고 무당이고 그런 자들인데 그들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인도함을 받고 그렇게 사는 게 성도의 본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은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고 나라가 다윗에게로 옮겨갔죠. 자, 유다 왕국의 므낫세 임금, 최악의 임금입니다. 이 사람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보니까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그렇게 해서 그 신에게 바치는 그런 행위를 하고 또 심하면은 실제로 자식을 제사를 지내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므낫세가 그 악한 종교를 받아들여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점치며 사슬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유다 왕국을 멸하시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교다원주의는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들이는 심각한 죄악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참 끔찍한 일이 한국 교회에도 파고들어서 WCC 세계 총회가 대한민국에서 열리면서 그때 보니까 무당들이 굿하는 행사도 교회가 주관하는 종교 모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일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결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없는 그러한 죄악인 줄 알고 회개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단락입니다. 한국교회 어떻게 해야 할까? 뭘 어떻게 합니까? 간단합니다.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고 그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재앙으로 치실 텐데 그들의 재앙을 너도 같이 받지 마라. 나오거라 하는 거죠. 그것이 어느 곳입니까? 큰 성 바벨론이라고도 부르는 곳인데 영적으로 보니까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요. 음행과 사치와 치부가 있는 곳이다 그랬어요. 바로 오늘 타락한 교회가 보이는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벗어난 거짓 교훈에서 나와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행함 없는 믿음에서 행함이 있는
산 믿음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면서 우리 주변에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택하신 자들까지 미혹하려 하고 있고, 이런 노략질하는 이리가 교회 안에 자리 잡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엄히 금하신 무속과 미신, 우상 숭배를 교회 안에 끌어들이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며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값싼 구원과 물질적 번영에 몰두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예배를 부추기는 등 음부의 권세로 교회를 파괴하려 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교회에 몸담고 있다면 이제라도 거기서 나와 주님과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만이 성도 개인과 한국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끝까지 경청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여서 이와 같은 거짓 선지자를 이기고 승리하는 그러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